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손을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건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것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 어머니에게 자녀가 갖는 삶의 의미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논문이 다 있어요. 한국 어머니에게 자녀가 갖는 의미라는 논문에 보면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성인 남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와 행동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는 자기 자신, 인생의 전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한국 어머니는 자녀를 자기 자신, 즉 자기 신체의 일부 혹은 분신으로 여겼고 심지어 자녀의 정서까지도, 감정까지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상담사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어머니는 자녀를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서 자신의 삶의 많은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그 자녀의 삶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한 그 희생을 결코 양보와 자기 포기로 생각하지 않았고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 희생적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어머니의 행동을 자녀들은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이해한다라고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머니, 한국의 부모들은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이 유대 관계가 이 정도이니 부모에 있어 자녀, 그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 분명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는요,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한나와 그의 아들인 사무엘,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 끝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아버지 엘리에 이어서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2절은 이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록으로도 부족했는지 13절부터는 아예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쁜 행실을 구체적으로 소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 14절에 의하면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의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제사의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다시 말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의 그 고기를 이 냄비나 솥이나 항아리에 넣어서 삶고 있을 때에 이 사환을 그들이 부리는 일꾼을 시켜서 쇠살 갈고리, 그러니까 쇠창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뾰족뾰족한 이 쇠 갈고리가 있는 이 창살을 가지고 가서 그 고기를 삶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삶는 그 고기통에 그 창살을 찌르고 넣어서, 또 갈고리라 했으니까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걸려서 나오는 것들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걸려 나오는 것이라고 번역해서 삶고 있는 많은 고기 중에 하나 혹은 일부를 가져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요, 화목 제사인데요,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면 이 화목 제사는 원래 희생 제물 중에서 기름 부분을 먼저 번제단에 다 태우고 나서 그 후에 살코기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또 그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함께 나눠서 그 몫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기를 삶는 방식으로 제사의 형태가 바뀌었고요, 이스라엘 사해에서 발굴된 쿰란 사본에 의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제사장들은 무엇이 걸려 나오든 간에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이 제사 규례에 따라서 삶은 고기 중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들의 사환을 시켜서 그 쇠살 갈고리를 막 휘저어서 찔러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히브리어 원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탈취하였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5절 16절에 의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 규례를, 제사 절차를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야, 제사에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규례가 있지 않느냐, 먼저 기름부터 다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을 시켜서 강제로 제사도 지내기 전에 먼저 고기를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 규례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된 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제사 규례까지 파괴하는 이런 행실이 나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원인을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듯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엘리는 두 아들이 제사의 규례까지 파괴하면서 재물을 탈취해가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심지어 그 두 아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까지 저질렀을 때에도 그저 말로만 책망할 뿐 그들을 엄히 처벌하거나 제사장직을 중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한단 말입니까? 당장에 벌 주고 당장에 제사장직을 그만두게 만들었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러지 마라 하고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두 아들의 죄의 심각성보다는 제사장 직분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죄를 쌓으며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혈통에 따라 제사장 직분을 대물림하듯이 물려받기는 했으나 그들에게는 어떤 소명도 없었기에 오히려 제사를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의 죄가 심히 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같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엘리도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전쟁에서 법궤까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자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의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참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섬겼던 한 소년을 소개해 주는데 그 소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8절은 사무엘이 아직 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렸다. 여기 어리다라는 말의 원문의 단어는 히브리어 나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데 어떤 곳에는 아이, 어떤 곳에는 소년, 어떤 곳에는 젊은이, 어떤 곳에는 남자, 종, 다양하게 이 단어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했던 12절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17절의 소년들이라는 이 단어도 지금 사무엘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어리다라는 이 나아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나이가 그 당시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황을 볼 때에 사무엘은 청소년, 이제 막 중학생쯤 된 그 정도의 어린 나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에 혹은 청년 정도의 나이의 사람은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이는 이미 이제 대학 청년의 나이고 사무엘의 나이는 이제 중학생 같은 어린 나이고 이런 나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모두 가리킬 때에 나아르,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그 구분에 따라 쓰는 단어들이 다양한데 왜 오늘 본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두 대상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곁에서 제사장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죄악을 쌓아가는 악한 소년들이었던 반면에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심지어 부모를 떠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 앞에서 자라나는 착한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린 사무엘 뒤에는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브닌나는 한나만큼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브닌나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한나가 자녀 없다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막 흥분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수시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올 때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올 때에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것 같이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하며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한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여러분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집에 가셔서 지금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정말 바쳐야 됩니까? 그냥 이전에 드렸던 기도 취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나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깊은 신앙을 소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을 변하지 말라라는 시편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위급할 때에, 다급할 때에 소원했던 것 그대로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느 때에 정말 막 다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놨던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거 하나님께 내가 그거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뭐 몇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다급할 때, 위급할 때 우리는 기도부터 해놓고 보잖아요. 하나님 막 도움만 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한 대로 또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한나는 소원한 대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는 자신이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보다 그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한나는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고 기도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떨어져 지냈지만 늘 기도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기에 어린 사무엘은
이 한나의 그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로 인해서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가 그 이후에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19절에 의하면 한나가 어머니로서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해봐야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갈 때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하나 지어서 가져다 주는 것,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만 입었던 특별한 옷, 세마포 에봇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라나 결국에는 왕정시대 초기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육신의 부모가 사무엘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한나처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엘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지금 한나처럼 자녀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엘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스펙을, 그 학력이나 경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부모가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 교육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좋은 대학, 좋은 직장과 같은 그런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와야죠. 물론 자녀들의 스펙에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죠. 그들이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때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육이 등한시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죄를 지어도 싸우기 싫어서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바로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일정 기간까지는, 일정 시기까지는 교회에 머물고 심지어 교회 문화에도 익숙해지며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지만 결국에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의 결말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한나처럼 자녀보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부모는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학원도 보내고 스펙을 쌓도록 많은 일들도 하지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보다 직장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혹 높은 지위는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물질적인 풍요함은 물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엘리와 두 아들의 관계 같습니까? 아니면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라나게 하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가 결코 그의 아들에게 줄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사무엘이 성장하여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자녀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우리도 한나처럼 자녀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분가해 살아가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직 미혼 청년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짝을 만나면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후손들을 낳게 될 텐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면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또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미 자녀들이 분가해서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많잖아요. 이제 만날 일도 없고 근데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떨어져 있더라도 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틈틈이 만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믿음으로 권면하고 신앙으로 권면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